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사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 이름은 잊어버리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어주었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라는 유다의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또 그는 악한 영들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 점을 치며 신접한 무당들과 요술을 행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선거철이면 유명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괘를 보고, 요즘 입시철인데요. 입시철이면 유명한 절이나 무당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습니까? 큰 공사를 앞두고 고사를 지내고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이방적인 행위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므낫세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왕을 따르는 백성도 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잔인하게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아수르의 남쪽 지역에 있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이 시점에서 역대기 기자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 므낫세의 모습을 그립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환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환난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왈칵 눈물을 쏟게 만드는 회개의 시간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13절은 기록합니다. 그 후 므낫세는 이방 신상을 제하고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고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역대기에서 기록된 이전의 왕들이
신앙을 보이다가 타락한 요아스나 아마샤나 우시아의 패턴과도 다릅니다. 이들과는 달리 오직 므낫세만이 타락하였다가 회개합니다. 여기에서 역대기 기자가 가진 므낫세를 기술한 관점의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21장에서는 므낫세를 유다 왕국의 가장 사악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개혁을 한 왕으로 묘사하죠. 여기에서 므낫세의 회개는 역대기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강렬한 주제를 다시금 입증합니다. 열왕기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므낫세와 같이 가장 사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열왕기에서는 므낫세가 지은 죄의 공적인 결과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다면 역대기는 므낫세의 개인적인 회개와 자기 당대의 개혁 노력을 기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므낫세에 대한 열왕기의 묘사와 역대기의 묘사를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행한 어떠한 최선의 행위도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인간의 어떠한 사악한 행위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를 이어 그의 아들 아몬은 왕위에 오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 평가는 열왕기에서 기록된 아몬의 평가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아몬의 문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친인 므낫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죠. 그것도 아주 악하게 행했습니다. 아몬의 문제는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었기에 심각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2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역대하 36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역대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를 놓치는 사람은 정죄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아몬 왕은 여호와 앞에서 회개치 않고 더욱 범죄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형벌이 내릴 줄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 아몬은 여호와 앞에 겸손치 아니하므로 유다 왕국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내리막길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몬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고 말죠.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문제는 자신이 돌아갈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완전한 인격적인 교제를 맺도록 우리가 지어진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으로 그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죄는 다 씻겨져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오늘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